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두 번째 설교 중에서도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순수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개 아마 화분에든지 또 텃밭에든지 아마 농사를 지으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추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첫 열매 다 거두셨을 텐데요. 그 열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수고했으니까 제일 처음 열린 저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아마 드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처음 것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먼저 주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처음 것이니까 이웃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으신 것이니까 혼자 드시든지 나누어 드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단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첫 것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이러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서 살면서 첫 열매를 얻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앙 성소에서 봉헌하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땅의 소산의 처음 것을, 만물을 드리라는 것은 곡식이나 과일이나 밭에서 난 것 중에서 첫 열매 또는 최고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먼저 만물은, 먼저 처음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산의 처음 것을 드리라라는 이 명령은 또 하나님께 소산의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소출을 내는 그 밭도, 그 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좋아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말씀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규례를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아멘이신가요? 그죠? 네, 아멘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땅의 소산의 처음 것을 드리라는 명령은 또한 여호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이 중요했던 이유는 여호와께 모든 소산의 첫 번째 것을 성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모든 규례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소산의 첫 번째 것을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계명도 온전히 바른 마음으로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많이 흘러도 우리는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요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답을 못 하시는군요. 그렇죠? 쉽지 않은, 쉽게 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려고 유튜브를 켜고 잘 안 들려서 소리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일상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드릴 처음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처음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처음 것을,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첫 시간을, 하루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자녀들이나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적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해 보신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시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나오지 마시고 하루만, 그죠? 하루만 헌신하셔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책임감이나 억지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가운데 열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소산을 드림과 함께 신앙 고백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신앙 고백도 드리는 열매와 첫 열매와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그냥 물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작은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헌금 가운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제사장이 첫 소산물이 들어있는 이 광주리를 받아서 봉헌하기 위해서 제단에 둔 후에 신앙 고백을 해야 했는데, 이 본문에 언급된 이 신앙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소산물과 함께 드려진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백성들이 이 첫 소산물을 드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은 자신이 드리는 첫 것인데 나의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아갈 때는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고만 해야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언한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수 민족이었던 자신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겨우 70명이었는데 그죠?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세 번째 신앙 고백은 6절부터 8절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애굽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앙 고백은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주신 토지와 그 소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것과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2세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에 기도를 마친 후에 첫 소산물이 든 광주리가 놓여져 있는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첫 소산물과 신앙 고백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비롯한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체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섬김이 재미가 없습니다. 섬김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섬기면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섬김의 기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마 많이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하면 못되고 열심만 있는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책임감과 의무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수고했다라는, 함께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행위로만, 또 물질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토지의 첫 소산물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11조를 하고 헌금도 한다고 자랑했지만 그들의 11조 가운데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고 진정한 11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이 있는 헌신과 예물과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풍성함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과 땅의 소산과 모든 축복과 자유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엄을 이방에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위엄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이 항상 함께 있는 봉사와 섬김과 또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림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본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을 대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성도들에게 있게 될 생명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엄청난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